이제 좀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 평신도들이 알아야 될 간단한 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일 먼저 이제 성경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들었죠. 성경론. 성경은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관한 말씀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배웠어요. 그게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제일 먼저 성경론 배우고 그 다음에 신론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인간론을 우리 사람 혹은 인재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원 어떻게 시작됐냐? 인간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기원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진화론. 인간은 진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아메바라는 무생물을 통해서 계속 수억 년 동안에 발전하는 거예요. 쭉 진화되어가 사람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진화론 배웠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진화론 주장한 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예요? 다윈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게 발전하고 또 발전해서 쥐도 되고 고양이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다 그러겠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진화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 지구상에는 그렇게 진화가 되어진다면 지금 진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진화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인류 지구상에 아주 원주민들도 있어요. 진짜 정말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뻘개 벗고 살아서 그렇지 원숭이가 뭐 사람 되고 그런 과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이건 틀렸죠. 그렇죠? 단호하게 틀린 것이고, 그러나 우리 학생들 혹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인간의 기원에서 배울 때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진화론 맞다라고 해야 되겠지. 맞춰주면 돼. 목사님이 그렇게 거짓말 시키라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답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당연히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우리가 믿는 건 창조죠.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이 창조론을 보면은요, 창조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면, 창조 과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전에 총회 있을 때에
그 박사과정을 공부를 논문만 안 썼지 몇 학기 했는지 몰라요. 6학기 3년 하면은 논문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냥 준비하다가 말았는데 한 8학기 정도 했을 거예요. 박사과정 그 이제 AUC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미국에 가지고 그 공부를 할 때인데 창조과학회에서 나와서 그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그렇죠? 과학책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따져보면 너무 맞는 거예요. 나는 그 중에 놀란 게 뭘 놀랐냐 하면은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만들어서 굽는데 잘 못 구운 게 설구운 게 백인종이고 잘 구워진 게 황인종이고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게 우리고 아주 바삭 태운 게 뭐죠? 흑인종 뭐 이렇게 웃기는 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좀 웃는 말인데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또 들어보면 이런 설교는 들어봤어요. 함 족속이 흑인종인데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에게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과학에서 인간의 그 염색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XY 염색체를 가지고 그 유전자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쭉 가다 보면 이 검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염색체로 증명이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쭉 설명하는데 다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결국 염색체를 그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즉 흑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참 과학이 참 신기하다. 그런데 우리는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잠들게 하고 뽑아서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남자의 갈빗대요. 갈빗대라고 까불지 마세요. 갈빗대라고요. 그런데 여자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뼈다구로 지어가지고 까불지 마세요 또 이런데요. 그래서 참 그것도 그럴 것 같고 다 그래요.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그래서 여자가 사실 약한 것 같은데 또 강하다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황당하게 듣겠냐고요. 나도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황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왔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지식도 복제 동물 나옵니다. 복제 동물 나온다니까 세포를 가지고 복제 동물을 만들어내요. 똑같은 개를 똑같은 소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사람도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시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근데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바벨탑을 쌓는 거지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맞잖아요. 지금 사람의 지식으로도 세포를 가지고 복제 동물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과학적으로 상당히 증명되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들이요 많이 증명됩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저절로 태어났다고. 수억 년 전에 저절로 이렇게 분화가 돼가지고 저쪽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지구가 생기고 막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자연 발생인데 저절로 되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이
모든 것이 규칙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온도가 지금 몇 도입니까, 보통? 36도. 37, 8, 9, 40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사실은 모든 것이 너무너무 이 우주 만물 전체가 규칙적이고, 사람 맥박하는 거 뛰는 걸 보더라도 여기 규칙적으로 잘 뛰지 않으면 저 이상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규칙적이라고요, 이게요. 뭐가 저절로예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진짜로. 저절로라는 게 뭐예요? 저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어떤 작용에서 한번 열려져요. 그냥 문이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바람에 의해서 열려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규칙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천체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 규칙적이에요. 창조주가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창조주가 있다라는 거 얘기예요. 그 창조과학계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첫 번째가 이런 것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믿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창조했는데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어떻게 인간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내용을, 방법을 자세하게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여기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영혼을 넣어줬어요. 영혼을 담아줬어요.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육체와 영혼.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 인간이에요. 이것은 육체와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라고요. 단일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그러면 영혼, 육체 이렇게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단일체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단일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죠. 그렇죠?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이 육체에 담고 있을 때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단일체라는 것이 보면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 육신적으로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떨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한 단일체인데 육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약해지면 사실은 영적으로 상당히 약해져요. 그런 약해지는 가운데도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영적으로 다운되면 말하자면 믿음이 떨어지면 혹은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육신도 상당히 피곤해요. 약해져요. 이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체험되었죠? 이런 것도 아직도 전혀 체험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대강대강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육신적으로 다운되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다운되면 육신적으로 또 이게 피곤해요. 피곤해. 막 삶이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에 신비한 단일체다. 지금 신학계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단일체된 인간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 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육, 혼, 영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거를 이분설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삼분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찌를까지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 혼, 영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렇게 육, 혼, 영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더 이성적으로 이게 더 와닿아요. 솔직히. 예. 영, 정신, 육, 정신, 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알아듣기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개혁주의의 신앙,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육체와 영혼 이분설을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말아두면 돼요. 육체와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혼, 영 이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 혼, 마음, 정신 이런 단어들이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혼돈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우리 인간이 되어져 있다. 근데 이게 단일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그런 거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육체를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소유해도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항상 모자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갈급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왜 그러냐? 여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되어 있어도 갈급하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분명히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솔로몬 왕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야말로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요새 전도서를 1장, 2장을 쭉 봤는데요. 정말 솔로몬 왕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인간들이 갖추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갖췄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 지혜 한번 나와봐라.
나만큼 지식이 있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만큼 이 솔로몬 왕은 지식이 사람,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은 물질적으로도 최고의 부를 누렸던 왕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부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게 쾌락적인 면에서 볼 때도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인간이요. 훌륭한 분이었어요.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2장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한 일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선한 일도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이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좋은 일도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충족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복음 없이 믿음 없이 선한 일을 해도 그게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충족이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 왕이 얘기했다니까요. 사업, 자기는 사업을 크게 경영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2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원하는 거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인 뭐예요? 그게 다 헛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그는 전도서 1장에서 시작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한 게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도서 2장에서 결론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마지막 결론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참 기쁨과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솔로몬 왕이요. 그거를 쓴 게 전도서거든요. 자, 솔로몬 왕이 그 정도를 말했다면 그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신화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전설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했던 왕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근세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요. 그 기록을 보니까 그가 경영하던 그 산업체가 우리 전화부책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책. 그런 책 한 거 정도로 그렇게 산업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았던 록펠러인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만족하겠냐 하니까 조금만 더 라고 얘기했대. 조금만 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쾌락을,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져도, 소유해도, 육신적으로 아무리 세상의 명예 권세 다 얻어도 갈급한 것은, 공허한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참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뭐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면서도 또 육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인격적 존재. 인격적이라 그 말을 할 때는 항상 우리는 지정의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지적인 것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만 지적인 것, 감정,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희노애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잖아요. 지정의. 이런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야 자꾸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아멘.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했죠. 그렇죠? 임마누엘,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이라는 뜻도 돼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임마누엘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 속에 살았던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요.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으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 여기 뭐예요? 인간의 저주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단절된 상태가 여기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리되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바로 죄고 저주고 사망의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분리시키는 거에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과 분리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는 이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미워하는 그 제목을 쭉 늘어놓는데 그 이간질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분리시키는 일은 이게 사단이 속는 삶이에요. 여러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함께하는 연합된 삶.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생명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잘 압니다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죠. 그 생명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얻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능력이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완전히 뭐예요? 예, 말하자면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천국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자체가 우리 인간은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렇죠. 근데 이 축복을 이제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축복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과거에 살아가던 삶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에서 사망 가운데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서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는데 이제부터 우리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거는 자칫 그 내용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그 사망 안에서 이제 해방은 되었어요. 해방됐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그 시작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래 창조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과정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회복되는 계속 과정 속에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 바로 깨달아 가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나와 연합된 정말 나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살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보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생육하고 그래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다스리라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나시고 예. 영적인 자식 좀 많이 나세요. 좀 전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좀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 근래에 오면서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사회가 너무 흉악해져 가요. 야, 정말 이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탈을 쓰고 저런 행동들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예. 특별히 요 근래 와서 이 성폭력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는지 참
그 당사자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그 어린아이가 그를 당해서 평생 고생을 한대잖아요. 고생하게 됐잖아요. 그거요. 어린아이가 성폭력 당해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이야, 이거는 그냥 한 인간과 가정과 사회를 지금 파괴시켜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요. 배우에게는 완전히 사단의 역사거든요. 정말 캄캄함이 이 땅을 덮었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예요? 그 아르바이트는 대학생을 갖다가 술을 먹어가지고 두 놈이 가서 성폭력해가지고 그러고선 그냥 연락도 안 하고 돌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뉴스 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가족들이 어머니겠죠, 뭐 그냥. 젊은 사람들이나 그래 실수할 수 있다고 합시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연락이라도 하고 가야 되지, 나요. 그래서 막 그냥 통과하는 것을 볼 때 눈물 나더라고요. 왜? 우리가 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문제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 기독교가 천만을 얘기해요. 물론 지금 교회가 지금 탁 떨어져 나가고요. 진짜 1000만도 안 되고 뭐 1000만도 아니고 이제 뭐 600만, 700만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어요. 세계 10대 교회들 중에 한국에 다 있다고요. 한국은 정말 저의 십자가들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너무 교회가 능력이 없구나. 그 정도 되어지면 진짜 어둠이 꺾여져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정말 이거 겉만 무성하지,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무성하지 너무 능력이 없구나. 한국 교회가 너무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게 느끼지지 않아요? 다 뭐 그냥 교회에서 말이지 그냥 육만 살리고 진정한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너무 사람들을 그냥 살리는 메시지, 기복적인 거, 육신적인 거 말하자면 율법적인 거, 그거 전부 살리는 메시지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육신적인 메시지인데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게 그 사람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는 거, 이거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복음을 잘 우리 깨달아 가야 돼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행위를 강조해서 경건한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기복적인 거 계속 축복 위주로, 성공 위주로. 세상에 지금 세상에 놀려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내가 그제 중의 이야기를 빌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한 이야기인데 소개했지 않았습니까? 저 절에 오는 사람들이 처음 보죠. 어떤 중이 쓴 책입니다. 중이 쓴, 실제로 지금 현존에 있는 중이 스님이 쓴 책이에요. 전부 복 받으려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육신에 복 받으려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 절에 와서 빌고 시주하고 하는 게 전부 육신적으로 잘 되보려고 하는, 다 미쳤다고. 원래 석가의 가르침은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서 인생의 고통을 깨달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석가의 가르침인데, 인간은 결국은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뿐이구나,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석가의 가르침인데, 무소유가 그게 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스님이 한 얘기예요. 근데 전부 그냥 육신적 복 받으려다가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랬다잖아요.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13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130명이 남을지라도 바르게 정도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대요. 그 책을 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속에서 내가 설교 중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다른가요? 이렇게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오는 것도 참 어떻게든 육신이 잘 되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잘 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참 육신이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다 미친 것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와서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르침, 그게 복음인데 그건 온데가 안 되었고 전부 교회 와서 복 받고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이게 미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1000만이라는데 100명이 남는 일치랄지라도 교회는 참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설교 들으면서 아멘. 그래서 아멘. 이제 복음을 조금 이제 영적인 사실로 눈이 떠져가면서 보니까, 예.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야 사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청육번성과 땅을 종과 다스리라. 예. 정말 기독교인들이 예,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빛을 발하는 게 여러분 뭐가 번쩍번쩍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을 하자면 또 한참 걸려가지고 말을 잘 못 꺼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 해야 된다고요. 아멘. 은혜가 우리 왕노릇 해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서는 이 축복을 얘기하니까 전부 지금 이게 육신의 축복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다 그쪽 방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사는 삶을 살면 이런 축복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제가요, 근래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갈등을 했어요. 진짜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 이 복음, 생명을 얻어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아간다면 하나님이 뭔가 삶에 잘 도와주고 뭐가 육신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설교에도 힘이 있고 그래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내가 했었거든요. 난 나름대로 정말 자루를 치지 않고 복음 따라서 간다고 가면서 성도를 바로 세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교회에 또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산업체에 막 증거를 주어서 이 복음 운동이 맞다라는 것을 좀 하나님이 좀 입증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뭔가 좀 더 힘든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부 우리 기준이야.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예,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는 이 생각 속에 우리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은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집사, 저 성도, 저 장로 정말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데 삶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니? 좀 하나님이 팍팍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개인들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도 그렇다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잡혀졌던 걸 내가 발견했어요. 정말 이제가 아니고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는데 이 복음이 뭔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기쁘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해서 뜨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은혜 그러면 은혜 받다, 은혜 그러면 좋은 생각이 들죠. 예, 좋은 것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잘 되어질 것 생각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예. 우리는 생각 기준이 뭐냐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은혜다, 복음이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육신의 삶 쪽으로 뭔가 증거가 안 나타나면 이게요, 여기 혼돈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맞는가 틀린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도 보고 교회도 보고 성도들 보면 그래요. 정말 이 복음이 맞다는 증거로 말입니다. 증거로 막 뭐가 팍팍 저 응답도 오고 말이지. 에? 교회도 팍팍 부흥되고 성도도 잘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 있죠. 가만히 묵상하고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전부 그렇게 복음 좋은 거, 은혜 받으면 좋은 거, 잘 되는 거,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되는 거 전부 이 기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집중해야 돼요. 그 상관하지, 그 묻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해나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단 말이지요. 우리는 꼭 잘 돼야지만이,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 기쁨이다 영광 들을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한 목적인데요. 우리 생각은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성공해야지만, 잘 돼야지만, 좋은 대학 가야지만, 그래야만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하나님 사업에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참,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가면 갈수록에 정말이에요. 구역공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우리 나 정체성이 보여지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가정 속에서 더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이렇게 가자고요. 그 길이 노예 현장이면 노예 현장에서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나와 연합된 거. 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잖아요.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럼 그분을 우리가 한번 믿고 그분의 인생을 맡기고 한번 그분을 누려보자니까요. 그러면 다 국무총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 노예도 될 수 있고 감옥도 있을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어요. 왕비도 될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고 우리는 그게 좌우로 치지 말고 아멘. 고난의 현장에서도 총리의 자리에서도 왕비의 자리에서도 아니면 포로된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보자고요. 이게 지금 믿음이 가는 길인데 이렇게 되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보니까. 나 은혜 받으면 뭔가 이제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고 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많이 착각을 했는데, 진짜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은혜 지식은 복음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바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은혜가 뭐냐?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게 은혜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다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들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 아닌 것들, 복음 아닌 것들, 이게 진짜 무너지고 흩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묶이지 말고. 근데 우리 속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 좀 잘 되는 기준 속에 있다니까, 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꾸만 영적 세계가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성도들을 뭐를 도와줘야 될지를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만큼 보여지니까 예,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무너지고 흩어져야 된다는 게 이게 쉬운 말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항상 그랬어요. 내가 살고자 하느냐? 죽어야 된다. 녹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되고 하는 섬기는 자가 되냐. 정말 역설적으로 해서 반대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가 힘들죠. 인정하기 싫고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기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생각으로 뭐 다 잘 되지만이 예? 영광이 되고 안 되면 영광 아니고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참 우리들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진짜 보면 사람들은 복음 위에 윤리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윤리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이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말과 유다 관계 그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관계로 보면 천하의 못을 연 놈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옳았다 그랬거든요. 그냥 그 액면 드러나는 걸 보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았다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명 살리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우리 기준으로 선악을 따진다니까. 여러분요, 제가 선교에 가는 열전을 책에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책 읽어보니까 어떤 데가 있냐면요, 그 에스키모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가면 가장 착하고 선한 일고 좋은 일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내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손님에게 내어준다니까. 밥상 시중 드는 게 아니고 잠자리까지도 내어주는 거예요.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의 윤리 도덕 기준에서는 최고의 선이에요, 그게. 그렇다니까. 그런 동네 가고 싶어요? 참.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가지고 선악을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모든 게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냥 배운 기준 가지고 전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만큼 경건하고 바리새인들만큼 신사적이고 참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새의 새끼다 그랬잖아요. 내 아비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이 해칠한 부득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여러분요,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개인의 인생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야곱의 인생, 이삭의 인생이고 야곱의 인생이고 요셉의 인생,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그들이 다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그들의 인생이 끌려갈 때 이게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고 영광 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